오늘은 역대하 30장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큰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로 16절 말씀인데 유월절을 위한 정결 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13절로 14절 히스기야 왕의 명령에 따라서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심히 많은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백성들은 유월절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던 이방 신들을 위한 제단들과 분향단들을 모두 뜯어내며 기드론 시냇가에 버리는 대대적인 정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15절로 16절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는 핵심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미처 부정을 벗지 못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부끄러움을 느낀 채 자신들을 주께 바치고 번제물을 성전으로 가져왔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모세율법에 기록된 규례대로 각자의 위치에 서서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잡고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이 건네준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먼저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은요, 유월절을 시작하기 전에 한마음으로 아하스 왕이 세운 우상의 기구들을 제거했습니다. 먼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개혁의 시작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없애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것을 제거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먼저 임해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먼저 성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전쟁 준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할 것을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결해야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실 수가 있고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한국교회가 위기인가요?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목사와 성도들이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적을 기대한다면요, 먼저 스스로 성결하게 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거룩은 영어로 홀리죠. 성경에 보면 하기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의 근본 개념은요, 분리된, 구별된 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거룩하게 살려면 자신을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적인 죄로 이끌어가는 것이 돈이나 음란함 또 술이라면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망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기로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페니 크로스비는요, 맹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9,000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6개월 때 가정부의 실수로 맹인이 됐는데, 그러나 어려서부터 할머니가 들려주는 찬송과 기도와 성경 이야기를 듣고 영의 눈이 열려서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녀의 찬송시는 무려 찬송가에 14편이나 수록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곡이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그녀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눈을 멀게 한 여인을 만난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자 크로스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눈을 볼 수 있어서 세상에 죄악되고 더러운 모습을 보고 이 지저분한 눈으로 하나님을 뵌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죄악된 더러운 모습을 보지 않고 이 깨끗한 청초한 눈으로
하나님을 배울 테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는 그 여인을 만난다면 감사하다고 인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우리는 교회 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돈을, 성공을, 자식을 삶의 목표로 삼지 않고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거룩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씻어야 하는 이유는요, 날마다 더러워지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욕심과 음란함과 죄악을 날마다 씻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늘 깨끗한 차가 있는 반면에 늘 더러운 차가 있어요. 깨끗하게 차를 관리하는 사람은요, 비가 온다고 해도 세차를 합니다. 비를 맞아도 차가 덜 더러워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럽게 차를 관리하는 사람은요, 비가 올지도 모르는데 뭐하러 세차를 하느냐고 말을 해요. 그래서 늘 차가 더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더 깨끗해지는 것은요, 영적인 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은 작은 더러움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알지 못합니다. 내 몸만 깨끗하게 하고 내 집만 깨끗하게 할 일은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7절로 22절인데 규례를 어긴 자들을 위한 히스기야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7절로 18절, 성결 예식을 제대로 치르지 못한 부정한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율법에 따라 레위 사람들이 대신 유월절 양을 잡아 부정한 자들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등 북쪽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거치지 않은 채 유월절 양을 먹어 규례를 어겼습니다. 파발꾼들의 초청을 받아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왔기 때문에 자신을 성결하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19절, 히스기야 왕은 이들을 위해서 즉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비록 이들이 성소의 규례대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지만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그들의 형식적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21절, 용서받은 백성들은요, 크게 기뻐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웅장한 악기로 주를 찬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주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레위 사람들을 격려해 줍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예식에서 정결 규례를 어기는 것은 중대한 죄였습니다. 히스기야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절차보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실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안타깝게도 전통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서 교회는 점점 시대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교회만큼 변화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진 조직도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에요. 본질을 놓치면 형식은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형식에 갇혀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우리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예배 순서와 전통 그리고 사역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이것을 왜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고수해온 이 형식이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 심화나 이웃사랑 실천이라고 하는 본질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냥 원래 해왔으니까 라고 하는 이유 외에 본질에 기여하지 못하고 그저
형식에 머물러 있다면 과감하게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본질은요, 첫째로 하나님 사랑과 둘째, 이웃사랑이죠. 이를 모든 활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첫째,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성도들의 만족이나 완벽한 진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역의 본질 회복인데요. 모든 교회 사역이 성장이나 규모 확장이 아닌 지역사회를 향한 실제적인 사랑과 섬김에 초점을 맞추도록 늘 조정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과 동기로 하느냐를 점검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앙생활의 중심을요, 우리의 노력과 의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깊은 감격이야말로 모든 순종의 동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서 순종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정직과 용서, 겸손 등 복음적인 가치를 실천할 때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저는 어떤가 돌아봅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저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늘 깨어서요, 우리 자신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변질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로 27절 말씀인데 6월절 절기의 연장과 큰 기쁨에 대해서 나옵니다. 23절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킨 후에 온 회중은 다시 7일간 절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7일 동안 즐겁게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은 회중에게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제공했고 대신들도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어서 축제를 풍성하게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제사장들 중 더 많은 수가 성결 예식을 치러 부족함을 채웠습니다. 25절 유다 회중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 심지어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외국인 나그네까지 이 절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다 즐거워했어요. 이 축제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날 이후로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을 만큼 큰 기쁨과 부흥을 예루살렘에 안겨 주었습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자 그 축복의 말이 주께서 계신 거룩한 곳 하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영적인 부흥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7일 동안 6월절을 지킨 백성들은 너무 마음이 기뻐서 6월절을 한 주 더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땅의 나그네들까지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 이후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을 만큼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기쁨과 평안은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재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어떤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큰 기쁨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부흥이 임한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었어요. 미국 켄터키주 윌모어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2023년 2월 8일부터 16일 동안 부흥 집회가 이어져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었죠. 에즈베리 대학교가 있는 켄터키주의 윌모어 지역은요, 인구가 6,000명밖에 되지 않는데 16일 동안 미국과 해외 전역에서 무려 5만여 명이 집회가 열린 에즈베리 휴주 강당으로 찾아왔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켄터키의 작은 마을로 몰려들었나요?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곳에 놀라운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경험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당시 예배 현장을 유튜브로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회가 부흥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시대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는 현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격스러웠기 때문이에요. 아마 그 부흥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누구보다 부흥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저도 당장 에즈버리 대학교 예배당으로 달려가고 싶었어요. 성령이 임재하신 가운데 회개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제 중국 지하교회 예배 현장을 담은 영상을 봤는데요. 정말 참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회개의 역사, 또 기쁨과 감사,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부럽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를 경험한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조건도 환경도 뛰어넘습니다. 병자도 가난한 사람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나라와 한국교회에 임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히스기야가 한 것처럼 죄를 회개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생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에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거룩함을 회복하고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며 영적 부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